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참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세상이 흉흉하고 언제 어떻게 돼도 참 이상하지 않은 세상인데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주님, 그 사랑 덕분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잘나고 주님 앞에 떳떳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마다 무너지고 매일마다 저희가 넘어지고 참 주 앞에 찬양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실 텐데요. 우리 잘 모르는 찬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찬양 가사에 저와 여러분들 같이 동일한 은혜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들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신나고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우리가 찬양할 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 박수로 나아갑시다. 하늘 위에
우리가 좀 생소한 찬양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가 한 이 고백이 거짓이 아니게 되기를 우리가 늘 이 찬양의 가사를 속에 새기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더 갑절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 시간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고 주님을 갈망하는 만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배의 이 시간에 주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기억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주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민수기 22장을 이제 오늘 마치게 됩니다. 발람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탐욕에 눈이 가리워진 발람은 자신을 죽이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 칼을 들고 서 있는 그 여호와의 사자를 그가 보지 못하고 그것을 보고서 피하려고 하는 나귀만 들입다 때리게 되죠. 그러다가 참다 못한 나귀가 왜 때리냐고 대들게 되고, 그래서 이 발람과 나귀와의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참 이 이야기는 할 때마다 적응이 잘 안 돼요. 내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건지 이솝우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아무튼 이 나귀와 발람이 싸우는 와중에 이제 발람의 눈이 떠지게 되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발람이 깜짝 놀라서 이 여호와의 사자 앞에 엎드리게 되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서 이제 상황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너 나귀 아니었으면 내가 너 벌써 죽였어. 그리고 나귀는 아마 살려줬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자 발람이 대답을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34절입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발람이 당신이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는 이 발람의 진정성이 좀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느껴지세요? 발람이 이제 좀 제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하여간 이 발람은 항상 그 스탠스가 명확하지 않아요. 항상 중간 어디쯤가에 걸쳐서 이렇게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간을 보고 계속 줄타기를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아니 그냥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잠깐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봅니다. 이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나귀 유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꼭 사족을 달고 조건을 달아요. 당신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돌아가겠습니다. 그냥 돌아가면 되지. 왜 조건을 다냐라는 거예요. 당신이 기뻐하지 않으시면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뻐하지 않으니까 칼을 들고 지금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기뻐하는데 칼을 들고 서 있겠어요? 그러면 그냥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왜 물어요, 그거를? 제가 몇 년 전인 것 같은데 우리 구성전에서 플리마켓을 이제 할 때인데 그때 이제 숯불 소세지가 이제 새로운 메뉴로 그때 들어왔었고, 그 숯불 소세지를 이렇게 그 숯불에서 굽고 있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서서 그 숯불 소세지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굽고 계시던 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드시고 싶으세요? 드시고 싶으시다면 하나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줘야지 왜 물어보냐는 거예요. 그거를 애들도 있는데 그러면 제가 그들 앞에서 먹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받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냥 주면 되는 건데 꼭 그걸 그렇게 그걸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묻지 마시고 그냥 주세요. 아니 제가 드시고 싶을 때 그럼 뭐 제가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네 먹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 아니잖아요. 그냥 주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배려하신다라고 그랬겠지만 그냥 주세요. 자, 아무튼 발람이 이런 사족을 다는 거예요. 이런 조건을 다는 거예요. 기뻐하시지 않으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도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그냥 가라고 하죠. 물론 그것 때문에 가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야, 그냥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3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그래서 결국 같이 가게 되죠. 자, 그냥 이번엔 가라고 하셔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지금 이번에 가라고 하시는 것은 진짜 가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이 전처럼 그래 가봐, 가기만 해봐, 내가 칼을 들고 서 있을 거야, 지금 이런 걸까요? 어떤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진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신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게 말린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발락도 지금 멈추지 않을 것 같고 발람도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지금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완전히 두 사람의 상태가 말 그대로 덤앤더머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덤앤더머들을 한꺼번에 골탕을 먹이시기 위해서 발락에게 발람을 보내서 두 사람을 이제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꾀를 부렸다라고 한다면 너희 꾀에 너희가 넘어가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람은 일어나서 발락에게로 함께 가게 됩니다. 자, 거기서부터 이제 이 덤앤더머들의 이 바보들의 행진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36절을 보시면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자, 발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발락이 이제 듣고 그를 영접하려고 나가요. 친히 나갑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나가냐면 모압 변경 끝에 있는 아르논까지 그가 친히 나가서 발람을 영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초극빈 대접이죠. 여러분, 나라에 국빈이 올 때에 이 어떻게 의전을 하느냐, 여기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죠. 그래서 누군가 왔을 때에 장관이 나가느냐 아니면 차관이 나가느냐, 그리고 또 나가는 것도 어디까지 나가느냐, 공항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그냥 청서에서 영접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예민한 문제예요. 대통령이 직접 나가고 대통령이 직접 공항까지 나간다, 이런 일은 잘 없는 일이지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압 변경 끝까지 그가 친히 나가서 발람을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발람이라는 존재는 발락에게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물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그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그의 마음속에 발람만 오면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끝이다. 발람만 오면은 이제 이스라엘은 끝이다. 발람이 우리 편이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그런 오만방자한 생각을 가지고 발람을 영접하러 나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37절을 보시면 이제 발락이 발람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아주 가관이죠, 그렇죠? 특별히 내가 사람까지 보내서 내가 너를 불렀는데 왜 갈등했냐라는 거야. 나 섭섭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얼마든지 높여줄 수도 있고, 내가 너를 얼마든지 부자가 되게 할 수 있고, 내가 너를 얼마든지 존귀하게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군가의 이러한 말에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누가 누구를 높여주고 누가 누구를 존귀하게 해줍니까?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달콤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을 결코 높여주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고, 하늘을 나는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도권을 갖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세상이 여러분을 높여준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해준다. 여러분 이 말은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되는 말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로 사람들이 하는 환대,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의 환대는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절대로 공짜는 없습니다. 항상 기브앤테이크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을 주면 내가 받은 것보다 더 큰 것을 내어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나의 생명일 수도 있어요. 나의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발람을 이렇게까지 마중 나가고 환대하는 이유 역시 그의 마음속에 순수하게 이 발람이라는 인물을 좋아해서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이 사람 발람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냥 발람에게 얻고 싶은 것이 그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크기에 비례해서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을 보면은 소와 양을 잡아서 발람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는 발람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편하지 않았을까요?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발람도 이 원리를 알고 있어요. 내가 받은 만큼, 아니 그보다 어쩌면 더 큰 것을 내가 발락에게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발락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여호와의 사자가 시퍼런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려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발락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8절을 보시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뭡니까? 슬쩍 본인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 퇴로를 미리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지금 계속해서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나름 지금 최선을 다해서 나름 지금 자신들의 지혜를 막 최대한 동원해서 계속해서 지금 신경전을 벌이면서 두뇌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제3자의 입장에서 이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결론은 뭡니까? 그야말로 그냥 더맨더머인 거예요. 바보들의 행진인 거예요. 너무나 지금 의미 없고 부질없는 그런 에너지를 이들은 지금 쓰고 있는, 이들이 어찌 보면 안쓰럽기까지 하죠. 아마 이 두 사람 다 정작 본인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일의 주도권은 발락도 아니고 발람도 아니고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잖아요. 처음부터 발람을 발락에게 보내서 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상황을 지금 만드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들이 만나서 서로 이렇게 의미 없는 에너지를 지금 소진하고 있는 이렇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저 자신들의 지혜로 지금 이 상황의 주도권을 본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둘이 같이 지금 바보들의 행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포인트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도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도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거 믿으십니까?
여기서부터 여러분 우리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언제부터요?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부터,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부터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를 동원해서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해도요, 단 한 번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것은 다 의미 없고 부질없고 그저 에너지만 소진되고 힘만 빼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내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져본 적도 없고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주도권을 빼앗겨 보신 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평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발람이나 발락이나 둘 다 지금 자기들이 지금 꾸미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능력과 지혜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허물어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일의 주도권을 자신들이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는 다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뒤집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우리는 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를 동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틀을 수 있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교만이고 오만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단 한 번도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인정하셔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의 첫 단추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내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또는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내어드려야 한다. 뭐 이런 말들, 이 말이 마치 내가 나의 주권을,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나의 인생의 주권을 가지시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든 내어드리지 않든 우리의 주권은 원래부터 우리에게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든 내어드리지 않든 우리의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내가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는다고 내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창조될 때부터 이미 나의 모든 주권과 내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권을 내어드린다는 말은요, 원래 내 거였는데 원래 내 거였던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린다는 말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권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있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굴복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처음부터 우리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증명할 수 있잖아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흘러갔습니까? 지금까지?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도권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여러분들의 패와 심장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명령입니까? 우리 뭐 예전에 강아지 이렇게 여기다 놔두고 여러 사람이서 불렀을 때 누구의 명령을 따르는지 그런 거 실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안 해보셨어요? 네. 그렇게 하면은 우리 강아지 나무니까 나무야 일로 와 그러면 얘가 누구한테 가냐 거기에 따라서 막 서열이 정해지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폐랑 심장이랑 갖다 놓고서 명령 한번 해보십시오. 누구의 명령을 따르는지. 여러분들의 몸, 여러분들의 뇌, 모든 기관, 여러분들의 인생, 모든 것 다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도권도 내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복잡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나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막 고민하고 번뇌하고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내 인생을 놓고서 갈등하고 번뇌하고 고민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나 자신에게 내 인생의 주도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내 힘을 동원하고 내 지혜로 계획을 세우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자 결국 내 인생은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발람이 어떻게든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얼마나 지금 노력을 했습니까? 그가 얼마나 머리를 굴렸습니까? 모압의 장로들을 2번이나 붙잡아 놓고서 재워가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어요. 그러나 그의 뜻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힘쓰고 또 버팅기고 또 애써봤자 다 부질없는 거예요. 다 그냥 내 힘만 소진될 뿐인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사용했던 예시인데, 항해 중인 큰 여객선의 갑판 위에서 내가 아무리 빨리 달려봤자 내가 빨리 도착합니까? 그게 바보들의 행진이죠. 내가 그 갑판 위에서 아무리 빨리 뛴다 할지라도요, 나는 빨리 도착할 수 없어요. 모든 키와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선장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동쪽으로 가고 싶다고 갑판 위에서 동쪽을 향하여 연락에 뛰어봤자 배가 서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 부질없는 거예요. 내 힘만 빠질 뿐입니다. 모든 속도와 방향, 그리고 가고 서는 것까지, 그 모든 것들은, 모든 주도권은 다 선장에게 있는 거예요. 갑판 위에서 내가 안 간다고, 안 가고 싶다고 버팅긴다고 내가 안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난간을 붙잡고서 버팅겨 보세요. 결국 항구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배를 타는 순간 그는 단 한 번도 주도권을 가져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것은 뭡니까? 그냥 배가 인도하는 대로 내 몸을 맡기고 모든 항해는 선장에게 맡기고 나는 그 배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찾아 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모든 인생의 주권은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찾아서 누리는 삶,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본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갑판 위에서 더 이상 아웅다웅하면서 그렇게 남들과 싸워가면서 쓸데없는 힘 빼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온전히 안 맡기면 어떡할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주 위에 올라타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발락과 발람이 말 그대로 바보들의 행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작당을 하고 모의를 해서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의 갑판 위에서 아무리 자기들끼리 작당 모의를 해봤자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덤앤더머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선장은 예수님이고 우리의 주도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방주 위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뻗팅기고 머리 쓰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인생이 괴롭기만 하고 지치고 힘만 들 뿐인 것이죠. 여러분, 사단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 마귀 전혀 여러분들을 겁내거나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 역시도 아무리 자기들끼리 뭉쳐서 작당하고 모의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어차피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사단 마귀의 주도권 역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귀하고 축복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목적지가 정해진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태운 그 구원의 방주를 결국은 하늘나라 본향으로 이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가판 위에서 우리가 뭘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그 결론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죽도록 스스로 힘들게 나아가는 사람과 편안하게 가는 사람만 있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고난 만났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내 삶이 고난스럽고 힘든 이유는 거의 대부분 내가 선택한 길, 그 이유의 대부분은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권 안에서 내가 행복하고 또 평안한 방법을 내가 찾아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가판 위에서 뛰지 마시고 그거 뛰어봤자요, 그거 그냥 굉장히 큰 러닝머신일 뿐이에요. 절대로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뛰지 마시고 2층에 있는 파티장에 가서 파티를 즐기십시오. 2층이 어디입니까? 2층 본당이에요. 예배장이 파티장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것이 파티장이잖아요. 여기에 있어야지 왜 엉뚱한 데 가서 혼자서 그렇게 뛰고 뻗팅기고 머리 쓰고 그렇게 하냐라는 것이죠. 이왕 가시는 길 여러분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기를 우리의 선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로 이 원리에 대한 내용이 이제 23장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자기들끼리 아무리 서로 작당을 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요, 정작 레디큐 하면은 발람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들이 방향을 틀려고 해도 배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대로 간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사실 둘이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거든요. 이들이요 굉장히 공을 들여서 제사도 드리게 돼요. 제단 7개를 쌓고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숫소 7마리 그리고 순양 7마리를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제사를 이들이 드려요. 여러분 지금 소가 지금 얼마 정도 합니까? 예전에 막 1,000만 원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한 7, 800 한다 그러죠. 한 700만 원이라고 해도 숫소 7마리면 77에 49 거의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천만 원짜리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5천만 원을 지금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막상 제사를 드리고 이제 드디어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만 남았는데 발람이 저주하라고 입만 열면 입에서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5천만 원만 태운 거예요. 아니죠. 오히려 발락은 5천만 원을 들여서 자기의 적수인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약이 오르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뭡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역시 여러분들이 결코 주도권을 잡을 수 없습니다. 한 번도 잡아본 적도 없고 하나님도 한 번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준 적이, 빼앗겨 본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요,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이며 이 복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방해하거나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락과 발람이 아무리 머리를 써서 계획을 하고 5천만 원이나 들여서 구슬하였지만 발람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결국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고 결국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발락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쯤 되면은 이건 안 되는 일이구나. 이거는 될 수 없는 일이구나.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자들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죠. 그래야 정상이지요. 그래야 바보가 아니지요. 자, 그런데 발락이 뭐라 그러냐면, 야, 여기가 터가 안 좋은가 보다. 야, 여기가 아무래도 풍수지리적으로 좀 안 좋은 자리인 것 같아. 자리를 옮겨서 다시 해보자. 그리고서 발람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 5천만 원 또 태워요. 그리고 이 짓을 3번이나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바보들의 행진인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또 다음 주에 제가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틀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누가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 누구가 빼앗아 올 수 있겠습니까? 저도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는데 제가 제 인생을 살아왔던 것을 돌아보면요, 저의 뜻대로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것도 저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단 한 번도 저는 목사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또 제가 이 세상에 많은 직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목회자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목회자가 되었어요. 지금도 물론 싫어요. 물론 지금도 저는 자신이 없고 이 길을 그저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면서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뭐 지금 제가 자신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바꿀 수 없고 내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저 순종하면서 따라갈 뿐인 것이죠. 그런데 또 그렇게 살아가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 중에서 목회하는 시기가 제일 평안하고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은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항상 내가 내 뜻대로 내가 한번 틀어보려고 방향을 바꿔보려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결국은 꼭 가판 위에서 내가 뛰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결국은 나만 피곤해지고 나만 손해를 보고 나만 돌아가는 것 같고 내 힘만 소진된다는 것을 매번 느끼게 됩니다. 발람이 여러분 끝까지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하나님이 보내주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 뜻이 아닌 길로 계속 가려고 하면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냥 보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꺾고서 그 뜻을 이기고 내 뜻을 관철시킨 것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져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그저 멀리 돌아갈 뿐인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그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더 많은 에너지와 손실을 보게 될 뿐인 거예요. 오늘 발람과 발락처럼 말이죠.
본인들은 이것이 마치 자신들의 뜻대로 지금 이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주도권을 빼앗긴 적이 없고 내어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돌아보면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각 여러분들 각 사람마다 그거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제가 정말로 싫어하는 과목이 있었어요. 제가 그거를 포기했습니다. 제 스스로 합리화를 시켰죠. 아, 이거는 목회하는데 필요하지 않아. 내가 목회하는데 이건 안 해도 돼. 그냥 그러고서 제가 그거를 포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졸업을 하고서 목회 현장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그 과목부터 처음부터 다시 오히려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징글징글해요. 국세청보다 더 촘촘한 망이 하나님 망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있다라고 한다면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선한 길로 우리가 따라가든지 아니면 엄청 힘들게 고생하면서 돌아가든지 결국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로 우리는 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로봇일 뿐이죠.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 계획을 이루시기까지 그분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적한 길로 가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내 생각으로 틀어보겠다고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빼앗아 보겠다라고 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그 모든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는 힘들게 되고 지치게 되고 다치게 되고 그렇게 어렵게 가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배에 탔는데 어딜 갑니까? 다른 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행인 것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악한 하나님이셨다라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결국은 끝에 우리는 악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얼마나 이것이 감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고집 부리지 말고 가판 위에서 런닝머신 하지 마시고 온전히 내 인생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 가장 완전한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의 부르심 이 찬양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시나? 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나? 왜 내가 가는 길을 왜 자꾸 막으시나? 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르심의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지혜로는 그분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다 측량할 수 없지만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심을 내가 믿고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그렇습니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그렇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우리 한 번만 다시 고백합시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그렇습니다.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선포합시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나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나, 왜 내가 가는 길을 이렇게 방해하시나, 왜 이렇게 막으시나, 왜 나를 이러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로 내 인생을 몰고 가시나. 때로는 불만스럽고 때로는 섭섭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내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나의 선장 되신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나는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